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영세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거기까지입니다. 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셋째 간구입니다. 이 셋째 간구는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인데 여기 이 뜻은 물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 뜻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산상보훈에 나오죠. 가르쳐 주신 대로 십자가 지시기 첫날 밤에 똑같이 간구하십니다. 이 뜻이란 말이 마태복음에 6장에 처음 나오고 26장의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처럼 마태복음에 이 뜻이라는 표현이 중간에 4번 더 나오는데 이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은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살라고 교훈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뜻대로 마옵소서 하실 정도니 우리 인생이 자기 뜻대로 살기란 참으로 쉽습니다. 그처럼 주의 뜻을 가르침을 좇아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구하는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실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이날에도 고백하겠습니다. 123문 셋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세 가지 주제로 이 셋째 간구를 함께 생각해 보죠. 첫째로 우리는 우리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뜻을 버리기를 바라고 구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그리하여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천사들처럼 기쁘고 신실히 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 주제를 살피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내 뜻대로 마옵소서 하셨는데, 주님께서 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뜻을 아버지께 먼저 밝히셨습니까? 주님의 이 뜻이 그 자체로 잘못은 아닙니다. 언약 백성 중에 우리 가운데 아버지께 버림받기를 뜻하는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주님은 영원하신 아들로서 아버지와 가장 친밀한 사귐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는 두뇌 가지고서 기도하지 않고서도 여러 날을 지낼 수도 있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서도 이런저런 일들을 얼마든지 하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예수께서는 영원하신 아들로서 한순간도 아버지를 떠나서 사시거나 생각하시거나 행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전부를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께서 모든 순종을 아버지께 드리십니다. 아들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하심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아들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것을 취할 것으로 자기를 위해서 쓰시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사람이 되시고 종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아들께서 영원전의 성신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정하신 뜻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나오는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영원전에 함께 가지셨던 그 영광이 바로 그것입니다. 함께 정하신 그 뜻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아들처럼 아버지를 가까이 하도록 아들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아들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버림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아들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고 아버지도 그러하십니다. 예수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실 때 아버지께서도 똑같은 심정이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오직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그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같은 사랑으로 예수님께서는 내 뜻대로 마옵소서 하고 간구하셨을 것입니다. 거룩한 사랑이 아니면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드리신 기도를 바로 이해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나 신약의 바울들어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대신 내 동족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모세도 비슷했지요. 거룩한 사랑이 사도들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에서 교훈한 복음의 도리와 마치 어긋나게 보이도록, 그리고 9장 처음에 이렇게 기도하게 만든 겁니다. 사도가 바로 앞에서 로마서 8장 39절에서 9장 바로 앞에 8장 39절인데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에 차서 이 복음의 교훈의 그 결론을 이렇게 교훈하는데, 바로 이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하며 동족의 구원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떠나서 구원의 도리를 만일 말한다면 얼마나 복음에 반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가난한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구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주님의 거룩한 사랑에 있는 겁니다. 오직 거룩한 사랑이 구원합니다. 이런 교훈에 비춰서 주님을 따르는 일을 살필 것입니다. 전구구절 누가복음 9장 23절인데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뜻을 알려고 한다면은 바로 앞에 나온 내용들을 살펴야 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23절 하시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 뜻 아니고 사람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구나. 엄히 책망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책망받는 이유를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받으시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를 네게 알게 하셨다. 네가 복이 있다. 칭찬을 하시면서 이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어 주님께서는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지 비로소 제자들에게 알리십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죽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시는 것, 곧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더 풍성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합니다. 주님께서 죽임 당할 것이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충심에서 만류한 줄 압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생각대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만일 지시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오신 세상에 오신 뜻도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뜻도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바른 고백을 드린 베드로지만은 그러나 그에게서 나온 생각은 주님의 뜻에 전혀 하나님 뜻에 전혀 미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가 십자가 전날에도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할 만큼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충정을 드러냈습니다마는 예언대로 주께서 예언하신 대로 심지어 요정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 부인한 내용을 그대로 읽으면은 베드로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그렇잖아요. 저주하면서 난 이분 모른다. 예수를 모른다. 난 상관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사람의 생각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사단이 노리는 그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를 향한 충정에서 만류한 것이지만은 실은 주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넘어지게 하려 한 것입니다. 다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도 실패하게 만들고 세상 구원도 다 끝나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일인 거죠. 주님을 위합니다 했던 것이 실은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위하려면 그 길은 우리 스스로는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존재임을 철저히 깨닫는 데서 열리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신 대로 우리가 먼저 길을 닦아드려서 주님께서 잘 걸어 나가시도록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종종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 어림없는 생각이고요. 그저 주님을 우리는 따라갈 뿐입니다. 주님께서 홀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목자이시고 선한 목자시죠. 우리는 양인데 갈 길을 모르는 양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은 바리새인들처럼 앞을 못 빼면서도 다른 사람을 이끌려고 할 것입니다. 얼마나 무모하고 얼마나 또 교만합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겸손한 교회와 신자를 가까이 하셔서 그래서 손을 꼭 붙들고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좇으려면은 명령대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날마다라고 하는 표현이 덧붙여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버립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기를 버립니다. 이게 참 어렵죠, 그죠? 말씀을 깨달았을 때 기쁨도 있고 그 깨달음으로 인한 그 확신도 있는데 그런데 그 깨달은 자기를 붙들기가 쉬워요. 내가 깨달았다 하는 자랑을 버리는 겁니다. 은혜로 깨달았다, 은혜로 깨닫게 하신 주님을 높여야 합니다. 그처럼 자기의 깨달음에
갇혀서 안 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뜻을 깨달았지만은 그 뜻은 내 생각만 아니라 내 깨달음에도 여전히 하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했던 바울 사도가 뭐라 부릅니까?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가 깨달은 그 깨달음에 비하면 우리의 깨달음은 얼마나 적고 또 좁습니까? 이것을 모르고서 자신의 깨달음이 최고인 듯이 생각을 하면은 그의 믿음도 심히 위험해질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오직 은혜에 있듯이 은혜로만, 따라서 겸손한 태도로만, 같은 말이죠. 은혜로, 겸손으로, 이 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한 겸손의 태도로만 견고한 확신에 이르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결코 오만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한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구원하심을 더욱 철저히 깨달아 주님만을 더욱 의지합니다. 그래서 확신에 이르는 거예요. 견고한 확신에 이르는 길, 곧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받드는 길은 주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고 받는 거기서 활짝 열릴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갑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은 이처럼 주님께서 친히 그 뜻을 알리시고 친히 이루신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자연히 그 뜻을 깨닫는 심정과 그 뜻을 받드는 태도로 이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알리시고 이루신다 고백을 하는데 그 뜻을 알려고도 아니하고 알고도 순종하지 아니한다면은 그 고백은 참된 고백이 아닐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말 아니죠. 주님이 알리시고 이루신다. 그러면은 주님 뜻을 알기를 힘쓸 것이고 알리시면은 어떻게든지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어야지. 그런데 뭐 알려고도 하지 않고 뭐 주께서 하시겠지. 그 이슬람 보면 인샬라라고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신의 뜻대로. 그럼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운명론이잖아요. 예정론을 잘못 배워놓으면은 그런 숙명론, 숙명론에 빠지는데 그거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생각하게 되면 무슨 일이 결과가 다 이루어지면 다 주님 뜻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이루어서 결과가 나오면 그게 다 주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의 뜻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섭리 공부할 때 그 공부했지 않습니까? 섭리를 말할 때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섭리를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오직 주님이 알리시고 주님이 언약을 이루신다고 할 때는 그 언약에 이루시는 나를 써주시기를 바라는 심정을 자연히 갖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그 뜻을 받들고 나가려고 또 알려고 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냥 다 됐으니까 주님의 뜻입니다. 얼마나 무책임하냔 말이죠. 주님 뜻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섭리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선 우리 고백서는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의 뜻이 유일하게 선하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번역을 하면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 원문을 보면은 이 고백서 원문은 유일하게 선한 뜻 이렇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인용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라 이 세오라는 말이 원한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건데 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선하신 분이라 그래서 그분의 뜻도 유일하게 선한 것이에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영생 얻는 길을 물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대뜸 하나님만 홀로 선하신 분이다. 왜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그렇게 일깨우셨습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은 영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영생 얻는 길도 알지 못하는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바로 잡아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선한 것들보다 조금 더 선한 분, 좀 더 나은 분으로 안다면은 부자 청년이 구하는 영생도 자기가 소유한 재물이나
명예보다 조금 더 나은 무엇일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모두가 부러워할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만족하지를 못하고 영생을 구하는 것이야 참 가상하다 할 것입니다마는,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영생 얻는 길을 알려주십니다마는, 그러나 그는 재물을 버리고서 주님을 쫓아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선하신 분이라 하는 것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것을 통해서 이 부자 청년 같으면 재물도 받고 명예도 받고 지위도 받고 그랬는데, 그걸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뜻이 선한 것이고 그리고 유일하게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처음에 너희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합니다. 그리고 권하면서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이루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는 뜻이죠.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할 때 핵심은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인내하심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 참으로 힘들다는 것을 사도가 잘 아는 겁니다. 우리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영적이란 말은 영어로 리저너블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하신 일을 생각하면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제사라, 드려야 할 제사라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없는 무엇을 해드리는 것 아닙니다. 흔히 우리 개혁파에서 이 구절을 들어서 우리의 삶에서 기독교 문화를 이루는 사명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문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다 강조합니다마는, 그 사명도 결국은 선하신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땅에다 기독교 문화를 세워가지고 기독교 가정, 기독교 문화, 기독교 대학, 기독교 기업,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서 그 안에 안주하라는 것 아닙니다. 어느 개혁파 신학자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만큼 저 하늘로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이 자연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안에 전부이신 그런 세계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것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지요. 하나님을 예배해서 하나님 영광을 본 사람은 직분과 소명에서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며 더욱 하나님께로 저 영원한 나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 표현이 나오죠. 악한 세대. 얼마나 악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으로 악을 내놓을 만큼 악합니다. 이게 우리 죄의 아주 끔찍하게 악한 면이죠. 왜 제가 그렇게 악한가, 나쁜가, 이래서 그렇습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려면은 선한 것으로 악을 내놓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죄의 종으로 사는 건데, 나아가서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려 해야 합니다. 신자가 이미 되었으니까 믿기 전처럼 죄에게 종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손으로 악을 그렇게 내놓는 그런 무서운 일을 신자는 그렇게 저지르지 않지요. 문제는 신자라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그만 악으로 악을 갚으려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의 힘과 꾀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꾀를 의지하는 여기에 바로 이 세대의 악함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려면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 변화를 받는다 한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일이 성신께 속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는 성신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렇게 새롭게 함으로 했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성신의 새롭게 하심으로. 사람의 힘과 꾀를 의지하지 아니하려는 마음이 우리 자신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성신이 주시는데요,
성신께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이 새롭게 하신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인데 이어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사도가 교훈하지요.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동등이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서 지니신 권세를 자기를 위해 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은 세상의 지혜에게 미련하게, 세상의 능력에게 약하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찬란히 드러났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사람의 깨와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기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에 자연히 그럴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서 드러날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려는 그 마음, 하나님만 전부로 삼으려는 마음은 성신이 주십니다. 이처럼 성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처럼 날마다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어제 사람으로 행치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오늘 다시금 성신의 감화를 새롭게 받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하면은 자연히 성신으로 행하는가? 그거 아니잖아요. 한편으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신을 의지하고 어제 사람으로 행치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오늘 다시금 성신의 감화를 새롭게 받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제 성신의 감화로 주의 말씀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오늘 새롭게 깨닫기를 힘써야 합니다. 깨달은 말씀 오늘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깨닫기를 구하고 또 깨달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변화받는다는 바로 이 표현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바로 그런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변화를 받으려면 주의 영광을 보아야 하는데 이 주의 영광을 보는 길이 뭔가? 성경에서 특별히 이 문맥에서는 구약 성경이죠. 사도 시대니까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그것입니다. 로마서 고린도서 3장에서 사도가 주의 영광을 본다라고 할 때 뭘 말하느냐 하면은 사도가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걸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전하는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계시고 친히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는다 말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뵙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정보를 지식을 얻는 정도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은 그 영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저와 같은 형상,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바로 그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게,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성신께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받든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여기에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 있다 하셨습니다. 이 강령이 바로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신 것은 천국이 어떤 사회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웃을 섬기는 일이 가득한 곳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고 그런 천국을 바라는 사람이 여기서 이 율법과 선지의 강령을 성신을 의지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고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가 성신으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실증인 것입니다. 그처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구하는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깁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부터 24절 특별히 직분과 관련해서 이 말씀이 인용이 된 것 같은데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신자는 주 안에서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전에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 속해 있었는데 거기서 부르심을 받아서 건진 받은 것이죠. 부르심을 받아 이제 주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부르심을 받아 주 안에 있게 된 신자는 하나님과 함께 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 세상에서 불러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해 하심이라 같은 교훈을 담고 있죠. 이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전제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거룩하게 하는 성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 문맥에 보면 거룩하게 신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므로 따라서 부정한 일, 이 성적인 범죄를 멀리한다 하면서 너희를 부르심은 거룩하게 하심이라 한 것입니다. 그처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부르심 받은 그때에 처한 형편도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점이죠. 주 안에 있도록 부르심 받을 때에 그가 이미 처해 있던 그 형편도 부르심이라 소명이라 부릅니다. 영어는 뭐 똑같이 콜링인데 부르심 소명이라고 하죠. 24절과 그와 짝을 지는 20절을 좀 고쳐서 새겨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 형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너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인데 그 부르심 받았을 때 처해 있던 그 형편, 하나님이 주신 그 형편에서 벗어버리지 말고 바로 그 형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라.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가느냐? 너는 바로 그 자리, 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고, 다른 사람은 그 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20절을 더 새겨 보죠.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 그 안에 지내라. 24절하고 비슷한데 여기서는 그 형편이라고 하지 않고 아예 부르심이라는 말을 써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주께서 부르신 그때 그가 처해 있는 형편도 부르심이라 소명이라 부르는 겁니다. 자유인도 소명이고 심지어 종도 그러합니다. 특별히 종에 관해서 강조하고 있죠. 형편만 아니라 관계도 소명입니다. 형편하고 관계는 딱 붙어 있어서 사실 이 뗄 수가 없는데 굳이 구분해서 쓸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각각의 아버지는 자기 자녀의 아버지로 있는 것이에요. 아내가 남편만큼 많지만은 오직 자기 남편의 아내로 자기 아내의 남편으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관계, 금방 아버지, 남편, 아내 참 일반적이죠. 정말 일반적이죠. 너무 많아가지고서 너무 흔해가지고 흔한데 그런데 실은 각각이 다 독특한 거예요. 따라서 맡기신 일도 독특합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내 자녀에게 맡기신 그 일하고 다른 사람이 부모로서 자기 자식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똑같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람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사회도 다르고 등등. 그래서 그 일도 소명입니다. 처한 형편, 맺게 하신 관계, 맡기신 일, 이 서로가 겹쳐요. 이 셋을 다 소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불러내셔서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에크라는 말이 에서부터라는 말이고 클레시아라는 말이 부른다는 말이거든요.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불러내었다 하는 말이 교회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주님의 몸에 속하게 하셨을 때 그때 이미 우리들어 맺게 하신 관계,
우리를 두신 형편,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직업 같은 건 버려야 되는 거죠, 그죠? 도둑질하고 있는데 예수 믿었으면 그건 소명 안 되는 거죠. 거기서 그건 내버려야 된다고요. 그런 형편, 일,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 믿은 다음 날도 여전히 주인집에 있는 종 가운데 하나입니다마는, 그러나 예수 믿은 그 종은 주께 속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젓한 시민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죠. 그가 어제처럼 오늘도 육신의 주인이 시키는 일을 힘겹게 행하지만은, 그런데 그 일이 주님의 일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듯이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합니다. 그래 전에는 일이 힘들기도 하고 보람도 없어서 눈가림만 하여서 그냥 주인의 비위를 맞추려고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쓰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 눈에는 무슨 보람이나 가치나 의미를 찾기 힘든 허드렛 일이 많을 것입니다마는,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자신을 통하여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십니다. 그가 성신을 의지하여 드러낸 그리스도의 인격, 거룩한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을 호령하던 황제의 일들보다 위대합니다. 그보다 가치와 보람과 의미를 가지는데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당시 종살이만큼 힘든 것이 아내의 삶이었는데, 베드로 사도는 당시 아내의 소명이 종의 소명과 더불어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어느 소명보다도 잘 드러낼 수 있다고 교훈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3장 12절 이 줄거리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데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야말로 전부가 되어주십니다. 부족한 거 하나도 없게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분에 넘치도록 전부가 되어주십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가장 힘든, 심지어 불가능하게 보이는 현실이라도 거기서 주님께서는 성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특별히 사랑의 능력으로 친히 우리의 소명을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기억할 때 우리는 기쁘게 즐겁게 하늘의 천사들처럼 신실하게 우리의 소명을 붙들 심정을 품게 됩니다. 천사들이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시편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능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여호와의 명령을 받드는가. 대표적인 예가 번개처럼 그 여호와 영광 보좌를 운반하는데 잘 드러납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리 가자 저리 가자 명령만 내리시면은 번개처럼 그룹들이 그 보좌를 이동합니다. 이처럼 능력 있고 충성스러운 천사를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구원 얻는 후사인 우리를 위하여 섬기라고 그들을 보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후사로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자 할 때에 천사들이 힘써서, 이렇게 충성스러운 천사들이 힘써서 그 일에 섬길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두세 사람만 모이는 그런 교회라도 핍박이 아주 심할 때 교회는 이렇게 될 텐데, 그러나 그 교회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면은 천천만만인, 계시록에 보면 2만만이나 되는, 2억이나 되는 천군을 보내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한다면은 그 자체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바로 거기에 교회가 있고 교회다움이, 교회의 능력이 있는 까닭입니다. 오늘만큼 하죠.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간구할 심정을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런 심정이 인생에게서 나올 수 없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을 믿습니다. 성신께서 말씀을 전하고 받게 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저희에게 비추어서 저희들어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를 닮게 하십니다. 오직 이런 은혜로만 저희가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좇을 수 있겠습니다. 그 길은 주님 말씀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이루는 길이 오직 믿음으로만 걸어가는 길이라, 사람의 힘과 꾀로서는 도무지 걸어갈 수 없는 길이라 마치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것이 지상의 참된 보람과 의미와 가치이며 바로 거기에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 영원히 있을 그 기쁨이 임합니다. 그런 기쁨이 저희 마음에 임할 때 하늘의 천사처럼 하나님 뜻을 받을 심정에 더욱 이르게 하십니다. 그 천사들이 우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냄 받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섬기라고 천사들을 보내시는 그 사실을 이제 기억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소수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만은 주께서 원하시면은 천군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그 뜻을 친히 이루도록 하실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깨달음 위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간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